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와 동시에 그러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만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여건이 되어 그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게 되는 때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7절에 기록된 말씀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뒤이어 기록된 19절에 기록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당시에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나온 자들을 향해 자신만 잡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모든 제자들 또한 함께 잡혀 끌려가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며 자신만 잡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심을 통해 제자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누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과 또한 제자들의 삶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여러 역사적인 문헌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여 주신 것은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명을 끝마치기까지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에 제자들이 당한 일들을 통해 또한 제자들이 나타내 보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구속 역사와 관계된 사명이자 제자들을 통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령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를 때에만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 또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모든 은혜와 능력 또한 그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극치로 만끽되어지고 또한 발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함께 감당하며 살다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다 감당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르기까지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개인의 생명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담대함 가운데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내용들이 기록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붙잡지는 않았지만 예수님만큼은 확실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2절에 기록된 예수님을 결박하는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의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의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동일한 표현을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는 장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는 모습을 다른 이 싸매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당시에 주로 사용된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는 그 장면에서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붙잡히실 때 이 장면 가운데 사용된 표현,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잡히시는 이 모습 또한도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심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죄인과도 같이 그 당시에 극심한 죄를 저지른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와 같이 결박을 당하시고 그 결박의 과정 가운데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들까지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의 권세로부터도 처절한 핍박을 받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요한 사도의 세세한 묘사와 표현들을 통해 발견하고 또한 그러한 표현들 가운데 주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본래 우리가 받았어야지만 될 그 형벌의 크기를 아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거룩한 척, 고상한 척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실제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극악한 범죄자나 다른 바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본래 받았어야지만 되었을 그 대접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야지만 되었을 그 비참함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된 이 결박의 과정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 누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주후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4명이나 그 이후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냈으며, 예수님 체포 당시에 그 해의 대제사장 또한 가야바라고 하는 그의 사위 가운데 하나였을 정도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종신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정 기간마다 교체되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서의 직분이라기보다는 로마 정부가 수여하는 상급 정도로서의 의미가 컸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정부를 더욱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고 두려워하며 그 권력에 기대어 막대한 부와 또한 세상에서의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앗아갈 것처럼, 그것을 무너뜨릴 것처럼 여겨지는 절대 악의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것도 그에게는 실상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한 그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고백한 그 말을 한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안나스가 했다, 이 말이 안나스가 했던 말이었다 라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안나스의 입에서 고백된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 사회 안에 로마 정부를 향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위치와 지위도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과 해안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이전에 유대 민족 가운데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보니 또 다시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염려하에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서 유대 사회 안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을 살리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무런 지식도 소유하지 못했던 이 안나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기록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의 과정에서의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행하여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의 그 쓰임새를 통하여서도, 그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까지 발걸음했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 사도의 기록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신도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이 예수님의 잡히시는 당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자신의 고백이 예수님의 잡히시는 때부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며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기록한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요한 사도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또한 그 요한 사도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학자들은 여러 견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 정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요한 사도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친척 관계였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본문 말씀에서의 이 아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안면식이 있는, 일면식이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실제적인 암, 관계가 있는 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어진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요한 사도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이 둘 사이는 자매지간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요한 사도는 모두 친족간이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제사장 가문의 친족이었던 요한 사도가 아는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말씀인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시에 하인까지 거느리고 있었던 부유한 어부 집안이었던 요한 사도의 그 집안이 생선 공급의 관계로 당시 예루살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문과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합당한 견해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한 사도는 이러한 상세한 표현들을 통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두 번 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기술하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오묘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주변 사람들의 거짓된 신문에 대하여 시종일관 참된 말로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반면에 베드로는 진실에 대한 거짓된 부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사람들의 거짓된 모함에 대하여 진실로 자신을 강변하고 있는 반면 베드로는 그 진실을 거짓으로 감추며 자신의 그 신분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의 이 긴 묘사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행하였던 말고의 귀를 그 자른 범죄를 친히 수습하여 주심으로 그 일로 베드로가 사람들로부터 고발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처럼 그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귀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에 대한 고발을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정도로 이 사태가 무마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까지 내다보시고 당시의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육신을 나타내 보이시기에 앞서서 게바에게 따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게바를 따로 찾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가 아닌 베드로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따로 그를 찾아가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 억눌려 있었던 그에게 찾아가 그 죄를 친히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상황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모닥불이 펴져 있는 그 사람들과 모여있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의 실추된 권위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위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년에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안나스나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나 사실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동일한 죄인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그 나름의 쓰임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희대의 악인으로 남아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우리 모두 우리가 그 어떤 주의 일들을 앞으로의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들 속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 또한 우리를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는 무한하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안나스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간 선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과분한 이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감사하며 열심을 다한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이 연말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가? 왜 칭찬하지 않는가? 왜 강단에서 언급하지 않는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시험에 드는 자들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그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가 그 긴 세월의 시간들 속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임을 깨달으며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로 끝까지 남게 되는
끝까지 그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며 삶에서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